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평생약정 할인 없음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참 우울하다고 했죠. 얼마나 우울한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뭘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어요. 강력범죄, 혐오범죄가 기승을 부리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현대에서도 끔찍한 시체 훼손의 죄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런 시대를 대표하는 게 6세트라고 말을 했죠. 그 반복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건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사사는 여러분 경찰이기도 하고 판사이면서 검찰이기도 하고 군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라서 사사들은 약점이 많았어요. 말년에 타락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빛나시는 겁니다. 지질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이라면 그냥 버리시면 될 텐데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니까 다시 구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실하다는 건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말을 바꾸지 않는 거야. 약속을 꼭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경험상 신실하다고 하나? 많이 들어봤던 대로 그냥 누가 말해주니까 신실하다고 말을 하나? 아니면 노래 가사가 그러니까 신실하다고 하나?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이겁니다. 언약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언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은 몇 주간에 걸쳐서 내가 설명했고 구체적인 사례도 살펴본 바 있는 주제입니다. 말의 약속이라는 간단한 의미이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미 알죠? 여러분이 거미의 언어로 거미와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메바나 집신벌레의 언어로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여러분은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개미가 여러분 얼굴을 깨물었다. 거미가 자는데 내 얼굴 위에 덮쳤다. 집신벌레나 지렁이가 내 말을 안 듣는다. 한 번이라도 그러면 끝이야. 언약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약속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모기가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에게 온천천에 떠다니는 물고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똑같이 만들어낸 존재이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약속까지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세요. 사사시대, 막장시대, 진상들의 전성시대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왜 구해 주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며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아무리 지어도 회개하면 구해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말을 하는 거야. 언약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만 신실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다. 그러면 2년 노예 계약을 맺습니다. 할부원금 따지고 약정 할인도 받아요. 약정 계약이라는 건 2년 동안 이 스마트폰을 내 소유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참 좋아. 아이폰 13 이런 거 플립 3 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약정에는 무서운 조항이 있어요. 2년 내에 통신사를 갈아타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 이게 계약의 양면성입니다. 지키면 좋은데 안 지키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언약도 계약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2년 약정이 아니라 평생 약정, 영원한 약정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 어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자꾸 계약을 파기하려고 해요. 통신사를 갈아타려고 하는 거야. 나 외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신 명령을 두고요. 우상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위약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말을 해요. 철저하시지.
언약 속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복을 받아. 그러나 어기면 벌을 받아요. 밥그릇이 깨지는 저주, 가뭄이 오는 저주, 주변 나라들이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는 저주 등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벌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도 신실하세요. 철저하게 하십니다. 사사시대는요, 여러분, 범죄자들의 시대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대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벌도 주셨어요. 그게 6세트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사기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21장 25절에서 이게 다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막장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을 자기에게 둡니다. 스마트폰 갈아타듯이 자기 취향대로 살아요. 이건 우울한 정도를 넘어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이따위로 살 거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공구통에 여러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손때를 많이 탄 도구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뒤집는 딱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전을 엄청 좋아하세요. 아무도 일하지 않으실 때 일하시는 방식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룻기가 있는 겁니다. 룻기는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은 분인지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아까 읽었던 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예요. 시대적 배경은 그래. 장소 배경은 뭐예요? 베들레헴. 인구수가 한 300명 정도 돼요. 고을이나 부락 수준이야. 상황 설명은 흉년이 들었대. 흉년이 왜 들었을까? 강수량이 부족해서? 수리시설을 완비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저주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흉년은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흉년을 겪은 게 아니라 이집트도 유럽도 고조선도 흉년이 일상이었어요. 오늘날도 가뭄이나 병충해 때문에 평작과 흉작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런데 만약 흉년을 피할 수 있다면 방법만 안다면 누구나 그대로 하겠죠. 흉년보다는 풍년이 좋으니까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가뭄을 피할 수 있으면 뭐라도 하겠죠. 뻔히 오는 흉년을 방심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맞게 되면 멍청하다고 놀림을 받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멍청이였어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래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살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했던 축복과 저주 중에 저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외쳤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저희는 축복을 선택할래요 라고 응답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흉년이 올 거야. 그런데 흉년이 왔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흉년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굳이 흉년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거든.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했으면
반대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즐기고 노래하고 무병장수의 복을 누렸을 텐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기니까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신 것도 아니고 무슨 최신 유행 벌칙을 내리신 것도 아니에요. 경고하신 대로 야 너희들 순종하지 않으면 흉년도 올 거야 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흉년이 오게 된 거예요. 축복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음에도 흉년을 선택했어요. 다른 말로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저주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1절은 한 가지를 더 꼬집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런데 거기를 떠난 일가족이 있다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입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배에 힘 좀 주던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거기를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고 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야. 그런데 약속의 땅 바깥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야단 맞을 때가 있잖아. 억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가출을 할래? 아니잖아. 친구 좀 때렸다고 선생님이 야단치니까 자퇴. 좀 심하지, 맞지? 엘리멜렉이 떠난 게 여러분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에요. 떠나면 안 돼. 약속의 땅 안에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흉년이 왔으면 왜 왔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하는데 그냥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증거입니다. 배고프다고 힘드니까 약속의 땅이고 뭐고 없이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린 거예요. 사사시대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차리도록 흉년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힘들다고 아우성만 치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엘리멜렉 가족은 도망까지 쳤어. 언약은 여러분 지킬 때와 못 지킬 때 의무사항을 적어 놓았어요. 당장 십계명만 봐도 그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십계명에 순종했으면 고생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흉년은 그런 언약적 저주의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생각할 거야. 파도처럼, 바닷가의 파도처럼 이 고난이 오면 또 저 고난이 밀려오고, 이렇게 힘들면 또 저렇게 힘들고, 매번 참신한 고난이 막 닥쳐올 때 그때 내가 이렇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포자기할 겁니다. 살고 싶은 생각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입니다. 내 신앙.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내가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 살짝 치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으세요. 그건요 저주가 아니라 경고예요. 7살 난 내 아들과 룰루랄라 편의점에 갔어. 분위기가 좋아요. 자기는 먹고 싶은 걸 사게 되니까 7살짜리가 돈 맛을 알게 되었어. 쓰는 맛을 알아요. 나도 기분 좋아요, 여러분. 사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갑자기 이 아들한테 고함을 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 왜 고함을 치지? 우리 아들한테? 얘가 겁도 없이 차도로 뛰어들 때, 횡단보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칠 때,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부드럽게 부르지를 못해요. 저기서 오토바이가 오는데 오토바이로 달려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당장 위험하니까 위험해! 안돼! 이렇게 큰 소리를 쳐. 그러면요 내 아들은 그 고함 때문에 겁을 먹어요. 억울한 표정을 지어요. 아빠가 왜 저럴까? 하면서 내 눈치를 보고 분위기가 잠깐 안 좋아져요. 나도 화가 나요. 다치면 어떡할까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 사고가 나지 않게 막은 거잖아요. 자, 내가 찻길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 아니면은 지하철역 있는 데서 지하철역 끝에 서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막 하고 있다. 장난치고 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그걸 보고요. 나한테 달려와서 뺨을 때려서라도 막는 게 정상이겠죠. 아이고 저것 봐라. 저거 진상 저거 저러고 있네. 이러질 않을 거잖아.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굶겨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내가 기어코 너를 살려버릴 거야 하는 저주입니다. 내가 언약했으니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는 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몽땅 굶어 죽이려고 흉년을 내리신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저주입니다. 만약 여러분 삶에 힘든 일이 여러 번 겹친다면,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다면, 성적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일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신호를 보내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홧김에 귓방망이 치시는 분, 그런 분 아니에요.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신호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말씀의 흉년을 걱정해야 됩니다. 말씀의 흉년은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큐티도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교회를 빠지지도 않는데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남아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쉽게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긴 듣는데 머리가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빠져가는 거, 그게 말씀의 흉년입니다. 성경 내용을 기억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암기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는 상태가 말씀의 흉년이에요. 신앙생활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있냐 없냐로 영적인 흉년을 판단해야 돼요. 나한테 적용하면 내가 설교는 하는데 실천이 없는 거야. 말씀에는 내가 사실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국어쌤이 수업하듯이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러는 게 말씀의 흉년이에요. 여러분도 나도 우리 모두 이런 흉년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친구가 자주 인용하는 프랑스 작가의 말이 있는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각기 자기 성인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걸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욕심에, 자기 육신에, 자기 취향에, 자기 욕구에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생각이 말씀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여러분도 사는 대로 말씀을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전부이고 진리라고 여길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 삶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남편 셋이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았어요. 남편을 잃은 여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잘 보여줍니다. 최악의 상황에 최악의 선택을 했더니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흉년 왔다고 떠나버리니까 남편을 잃은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떠나버리신, 남편과 같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비극적인 시대예요. 흉년과 과부가 그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뭘까? 간단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룻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실까?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흉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22절에서는 보리 추수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흉년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죽기 직전에 보리 추수를 하게 만드셨어요. 룻기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생 약정, 할인이 없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깎아주지 않으시고 전부를 주세요. 평생 약정에 우리를 묶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걸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더 얻어맞기 전에 힘들다 말만 하지 말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말씀의 흉년에 빠져 있다면 그걸 극복하고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생의 약정이 묶여 있어요. 절대로 위약금을 내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나 학교의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 같은 것들 생각만 해도 어둡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짜증만 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각각 지나고 있잖아요. 그 암흑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바른 말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 신호, 하나님께서 딱밤 때리실 때 즉시 그 신호를 받고 잘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